김기랑입니다. 10월 1일 날 집사돼서 아직은 어색합니다. 저는 2005년 7월 29일 동네 작은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하고 지혈이 되지 않아서 과다 출혈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고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자궁을 전체로 드러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귀신이 제 몸에 들어와 저를 지배했었고 당시에 이대목동 정신과에서는 약물 치료로 치료가 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신랑과 저희 친정 어머니를 꼬드겨서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조울증 등 병명으로 많은 신경안정제와 항간질 발작 치료제인 오르필이라는 약물을 먹였습니다. 공식화된 약물의 부작용은 아니지만 제게 나타난 부작용은 자율신경 기능이 마비되었고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자가면역 질환이 증상이 와서 처음에는 왼쪽 발가락이 전부 다 허물어서 매일 진물이 나고 발바닥은 코끼리 발바닥처럼 딱딱해져서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무좀은 아니었어요.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라는 제품으로 2013년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2번 이렇게 해독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는데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2016년 11월에 저의 강력한 주장으로 그토록 먹기 싫었던 오르필 약물을 중단하게 되고 변명도 조울증으로 변경이 되어서 가벼운 신경안정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오르필 약물이 중단되니 또 다른 자가면역 질환으로 머리 두피가 다 헐어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제품의 회사에서는 그동안 혈액 속에 쌓여있던 약의 독성으로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라고 하는데 해마다 제품으로 해독을 해도 차도는 없었습니다. 2023년 6월 겟세마네 철야 기도회가 시작되고 저는 매일 출석은 못했지만 참석할 때마다 목사님, 사모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실 때 저는 제 두피가 진물이 먹게 해달라 마음속으로 기도했고 8월 초에 어느 날부터는 제가 제 두 손을 머리에 감싸고 머리에 진물을 먹게 해달라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너무 많아요. 고백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초 100일 기도를 하라는 감동은 받았지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나고 10월 9일이 되어서야 현재 복용 중인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고도 잠을 잘 자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서 결단을 하고 100일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분명히 약을 먹지 않고 잘 자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신랑에게 약백 먹는 거 들키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두 번째 기도 날에 와서는 출산 이후 저와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신랑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담한 숯덩이처럼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를 살려준 것처럼 우리 신랑도 좀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아주 뜨겁게 기도했더니 다음 날 출근하면서 출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해 라고 인사를 하고 출근을 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결혼식 때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3번 이상 꼭 사랑한다 말을 해주라고 해서 착실하게 17년 넘게 지켰는데 17년 넘게 듣고만 있던 신랑이 그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에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참석하는 산행 모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4년 만에 한 번 참석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신이 나서 언덕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왼쪽 종아리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근육을 감싸고 있던 혈관 한 가닥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리를 쩔뚝거리게 되었고 15일 주일 아침에 입구에서 맞이하는 사모님께 기도를 부탁드렸고 치료의 광선을 빛을 비춰달라는 기도 내용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분명 걷는 게 불편해서 다리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10년 넘게 저를 괴롭혔던 자가면역 질환이었던 왼쪽 발가락 사이에서 흐르던 진물이 멈췄고
발바닥은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머리 두피에서 신물 나는 것도 먹고 딱정이가 모두 떨어져 나가서 지금은 정상 피부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때 기도 내용 중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달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또 제가 받아들이기까지 먼저 기도 체험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가 쌓여서 그런가 11월 1일 날 제 생일 때에는 신랑이 생일 용돈 주는 건 아니고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화사한 얼굴로 사랑해라고 인사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자 기준으로 10년 넘게 제가 몸무게가 변동이 없었는데 약물을 끊고 한 달이 됐는 상황에서 5.5kg가 감량이 됐어요. 그래서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이문진 사모님께서 치유 역사 기도해 주실 때마다 저를 여기 교회를 인도해 주신 이정임 집사님 눈이 불편했을 때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달라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라는 거를 11월 9일 목요 영성 집회에 간증하러 오신 시리아에서 16년 넘게 사역을 하신 이창원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너무 의뢰로웠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유방암 위기로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말라기 말씀을 믿고 붙들고 완치 판정까지 받았다고 해서 정말 놀랐고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줘야 할 때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병마와 싸우는 분들도 병마와 사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뇌졸중과 뇌출혈로 힘들어했을 때 믿고 의지했던 말씀인 로마서 8장 11절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제게 필요한 말씀을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선교사님의 16년간의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지방의 사역 간증을 끝에 아들아 나를 섬겨줘서 고맙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며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 광장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애통에 울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환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8월 3일에 출애굽기 23장 26절 말씀으로 이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입원해 있을 때 저는 방송으로 듣게 되고 제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씨앗이 생기게 됐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받은 말씀을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2022년 7월 5일 화요일에 길교회에서 장소를 빌려줘서 집회에 참석하게 돼서 저를 인도를 해주셨고 김상률 목사님을 처음 배웠던 날에 저는 방언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날마다 저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참 좋은 우리 길교회 김상률 담임 목사님과 임은진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를 축복의 통로에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길교회 식구들 모두 많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